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 받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이 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호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의 호적이 기록된 등본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임시입니다. 임시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호적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삶의 원리가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삶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늘의 원리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봉사의 원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최초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최초로 설교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설교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통 흔히 팔복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도 세상의 원리로서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로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은 땅의 원리로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원리로 봉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원리로 봉사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원리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원리로 봉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8가지 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심령, 이것에 관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바르게 봉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놓치고, 만약에 우리가 바른 마음을 놓치고 그냥 무작정 이 일을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봉사가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중간에 포기하기 쉽고 그리고 열매로 맺혀지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8절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제 내용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흔히 마음을 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걸 굉장히 아주 크게 여기고 그 마음 수련학교 이런 것도 불교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그 훈련을 계속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돌을 쌓아서 마음을 비우면 그 비워진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로,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컵에 물이 들어있는 컵을, 그 물을 다 마셨다고 해서 그 컵이 비워진 것일까요? 사실은 거기에 물이 비워진 만큼 공기가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욕심, 세상, 돈, 명예, 아니면 나의 이기심,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비우되 비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마음 속에 다른 잘못된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은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열심도 오히려 나의 욕심만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하니까 이거는 주님의 일이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 동기로 일한다면 설령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 모습이 내 속에 더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더 많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너무 달랐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는 다 옳아요. 무엇이든 다 옳고 저 사람은 다 틀리고 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은 늘 죄만 짓고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완전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인정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 다시 말하면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하다 큰소리 쳤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이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먼저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자신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애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이 땅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금의 예루살렘 모습만 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의 예루살렘도.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시고 그들의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를 위해서 주님은 애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 걱정하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대부분이 뭐 공부 안 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과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과 짝하고 살아요. 공부는 잘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이제 망해서 잘못되는 그것을 보고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세상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사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빠지고, 또 중고등부에 나왔던 아이들이 청년부 때 빠지고,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만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엄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지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관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집에 와서 엄마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해? 아이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고 그동안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 생각하면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냐 하면 그 짐승들을, 힘센 짐승들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것들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의 코를 뚫잖아요. 그래서 고삐를 잡고 소가 막 날뛰려고 하려면 그 고삐를 잡고 길을 들여서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하나빔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그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 힘, 내 경험, 소가 마치 고삐가 없었을 때 그냥 야생처럼 살 때 자기 멋대로 뛰었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착하고 얌전하고 온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봉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로서 두 명의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였고 하나는 갈렙이었어요. 그 둘만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정탐꾼들 나머지는 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후계자 중에 하나로 세울 수 있겠죠, 후보로. 그러면 누가 더 적합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갈렙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가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7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을 그냥 평안히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만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지도자로서 적합하겠어요?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그리고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합당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이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잘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8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볼 때 누가 더 지도자로서 합당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갈렙이 훨씬 더 그 당시의 상황에 지도자로서 맞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후계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좀 겁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그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은혜에 목마른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일꾼으로서 하늘의 원리로 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의 원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화평을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같이 있으면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을 주는 사람이라,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따뜻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그래요. 주인이 잘해주면 강아지도 그런 사람에겐 잘 가는데 조금 못되게 하는 사람에겐 강아지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곳에 평안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도 빌레몬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바울 자신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평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과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고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 결국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모습이 지금 화평케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원리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좋은 것으로만 내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원리의 복은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바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상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박해가 왔으니까 슬퍼하고 좌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땅에서도 채워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이것이 하늘의 원리로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 상주심을 바라보았을까요? 천국에서 상주심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일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보고 천국의 상을 보고 일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해서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다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고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아요? 그럴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원리로 일하느냐, 땅의 원리로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바라봄으로 일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 그리고 열매가 있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땅의 원리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호적을 둔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